지난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하고 또 여기 옆에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이 두 분 목사님하고 저기 한 30분 가면 파주 한탄강에서 만났습니다. 한탄강에서 왜 만났느냐? 싸우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 낚시하러 오래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곤란하더라고. 월요일 아침에 의정부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정부 그 목사님은 신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유 목사님, 오늘 인천에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이 일부러 이쪽으로 파주 한탄강 쪽으로 오시는데 얼굴도 보고 고기 잡아서 매운탕도 해 먹고 힐링 좀 하자네,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다른 일이 있었으면 좀 핑계를 댔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한 가지 흠이 있는 게 거짓말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핑계거리도 없고, 그래서 좋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낚시에 관심은 없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탄강에서 만났는데 인천에는 상당히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낚싯대를 여러 개를 갖고 오셨더라고. 여러 개를 갖고 오셔가지고 한 6개를 또 모양이 달라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설치해 놓고, 이쪽에 제일 좋은 거는 또 유종석 목사님 거래. 그래 뭐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잖아. 고기는 못 잡아도. 그래서 이 크고 뭐 멀리 가 있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미끼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가 많대요. 한탄강에 물이 겹치고 돌아가는 데인데 물고기가 많은데 어떨 때는 물고기가 막 팔뚝만한 게 잡힌대.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랬지. 그리고 큰 고기가 잡힐 때는 고기가 힘이 세대요. 그래서 낚싯대를 확 끌고 들어갈 수가 있대.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된대. 그래 괜히 또 내가 그 낚시 고맙게 설치도 다 해주고 오라고 그러고 했는데, 내가 잠깐 큰 고기가 팔뚝만한 게 물어서 놓쳐서 낚싯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떡밥을 끼우는 요령, 뭐 낚싯대 던지는 요령 다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날 팔뚝만한 고기를 여러 마리 잡아와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하고 함께 얼큰한 매운탕을 먹어야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펄떡 뛰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데 세 사람이 4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이 당황스러운가 봐.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사실 인천 목사님이 낚시하는데 저를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물고기가 나를 싫어해. 나는 알아요. 물고기가 나를 싫어하는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가면 물고기 절대 안 잡혀. 몇 년 전에도 시차례에서 봄 야유회로 저기 화성 어디에 배를 빌려서 바다 낚시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바다 낚시를 하러 갔었죠. 하러 가는데 배 선주가 있잖아. 배 선주가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바다 낚시 즐겁게 하고 거기 회도 떠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는데, 그날따라 제가 갔는 그날 고기가 진짜 안 잡힌대요. 고기가 참 오늘같이 이렇게 안 잡힐 때가 잘 없대. 내가 속으로 나 때문에 그랬지. 이상하게 내가 가는 날은 고기가 잘 안 잡혀. 여러분 낚시하러 갈 때 나 부르지 마. 내가 가면 고기 안 옵니다. 그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월요일 날 낚시하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 자기가 일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번 주일 날, 오늘이 되는 거죠. 무슨 좋은 공연 티켓이 생겼는데
모든 교사들이 공연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공연 티켓이 생겼으면 지 혼자 가든가. 주일날 교사들을 다 오라고 그래. 압력이지, 압력. 주일 오전에 일찍 만나서 점심도 먹고 공연도 보고. 그래서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다 가는데 자기만 교회 간다고 빠지면은 찍히게 되잖아요. 딴 선생님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원장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지. 아무리 원장이라도 주일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만 목사님 의견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할지를 알지만 목사님 의견 듣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거지. 이렇든 저렇든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낚시할 상황이 아니야. 이거 어째야 되나. 목사님도 참 고민이 되거든.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뭐 일할 때 사장님이나 그리고 학교 교장님이나 가정의 가장이나 이 사람들 중에는 직원이나 가족들을 참 고민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참 고민스럽다. 지난주에 교통 정리하는 교통순경과 같다고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 이 정리하는 사람이거든. 지혜롭게 방향을 탁 제시해주고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는 사고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입장을 얘기했죠. 그 원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 갑질하는 거라고. 자기가 푸틴인 줄 아시나? 교사들이 그렇게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통화한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잘리면 잘리리라 하고 에스더의 결단으로 나는 주일날 못 가요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 같이 가지 말자 하고 잘 해결이 됐대요.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걸 소련 시절이라 그래요. 소련이라 하고 하는 이반은 소비에트 연방 해가지고 러시아가 큰 나라가 있고 또 작은 나라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또 같은 나라처럼 나라를 이루었던 이 시절을 소련 시절이라 그래요. 소련이 그때 독일하고 전쟁을 하다가 독일 여군이 잡혀서 볼그마이어라고 하는 독일 여군이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여자의 남편이 흩어진 가족을 찾기 시작했죠. 애들이고 막 아니고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피난 가고 하느라고 전쟁 때문에 흩어진 가족을 찾았는데 새 아이는 찾았는데 자기 아내인 여군은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애들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었지만은 포로 수용소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병로줘야 나가지.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규칙 중에 임신한 여자는 석방시켜준다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잖아. 자기는 포로 수용소에 있고 남편은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임신을 해서 석방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던 수용소의 간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좀 임신시켜주면 안 되겠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래 알았어. 이래서 임신시켜 준 거예요. 임신을 했더니 정말 석방시켜 주더래. 그 석방됐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임신을 어떻게 하든지 하고 가족한테로 나가는 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남편도 아닌 사람한테 아무리 밖에 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지. 감옥에서 뭐 죽더라도 수용소에서 그냥 나 있을란다 이러는 게 좋을 건지. 믿음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내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 잘 모르겠지. 그럼 오늘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수용소에 갇힌 경우 아니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하기 곤란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 여군이 만약에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지를 물어봤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자기는 여자이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임신도 할 수 있고 또 임신하면 석방도 되니까 한편으로 그렇게라도 석방이 돼서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 물어봤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 반대일세. 수용소에서 못 나올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저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오늘 오후에도 성경 읽기도 하잖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한 여자가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잡힌 여자처럼 자기는 뭔 이유가 있어서 남자를 만나서 바람 피우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경우 붙잡히면은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문화였다고.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여자 지금 우리 죄 지은 내용을 보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는 거예요. 때려 죽이라 그러면 맨날 사랑하더니 사랑도 없네 이럴 것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죽이라 율법을 범하는 거네 이럴 거거든. 그 예수님께 참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 고민스러운 거지. 그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 끌려온 이 여자도 남자하고 바람 피운 이유가 있었겠지. 왜? 바람 피우면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야.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 맞아 죽을 뻔했어. 돌 맞아 죽을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죽으면 죽었지 수용소에서 나오기 위해서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그렇게라도 석병됐으면 잘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 수용소에서 석방은 될 수 있지만 석방된 후에 수용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그 죄가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걱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게 피해가 오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모든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과 육신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 저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 걱정, 불평, 불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평안을 주신다잖아요. 저는 저런 체험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 감고 기도하면은 기도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립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 속에 불안 속에 걱정 속에 빠져들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손해볼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마.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간절히 구하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거. 애기 때 간절히 울잖아. 악을 쓰고 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는 내게 이걸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냐?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는 거야. 그 어린이 대공원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들 데리고 갈 때 있었거든. 초등학교 1, 2학년, 더 어릴 때. 갔는데 그 수소 넣어서 풍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가 봐. 그때 상당히 비쌌어. 그때 한 3,000원인가 뭐 우리 어릴 때.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아? 한 500원이면 되겠는데. 그리고 얼마 전 물어봤더니 3,000원이래요. 야, 저거 3,000원 가치 없으니 그냥 가자 그랬더니 사달라는 거야. 그냥 이 녀석이 여기 나와. 야, 저 뭐 지금 우리 딴 데 가서 재밌게 놀고 그거 갖고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안 돼. 그냥 안 가고 자리에 그냥 그 어린이 대공원 그 바닥에 앉아 막 사달라고 우는 거야. 나도 고집이 있잖아. 또 아까워 진짜 3,000원 주고 사기는. 그래서 그냥 가버렸지. 울라면 울고 그러고. 봤지 또 계속 이제. 그랬더니 한참 울다 울면 막 따라오더라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소리를 내고.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저 정도는 사줄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사주십니까?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게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우는 거야.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염려와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아리라네. 뭐 감사까지 지금 염려되고 그냥 불안하고 걱정되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저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불신앙과 나쁜 게 빠져나가. 일단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사무엘 하를 지났는데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 이건 쉽게 알기 위해서 나눈 것인데 쭉 이어지는 것인데,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첫 번째 왕인 사울하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세종대왕하고나 관계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나 관계가 있지. 그런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하고 우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세고 전쟁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돼서 부하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 사람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적을 갖고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와 마귀, 지옥 멸망의 운명 팔자 속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깊은 관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예요. 전 세계 다 우리의 지구 인류의 조상들입니다. 똑같은 세계 역사예요.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하는 짓거리가 자꾸 노아 홍수처럼 망할 짓만 하거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사람을 불러내서 세워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거룩한 바이러스처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이름이지만 원래는 사람의 이름이었어.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냐? BC 2000년경. AD, BC는 뭔지를 알죠?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야.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우연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모든 인류가 같이 히스토리를 예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그래. Before Christ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BC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AD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또 오는 세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엔노 도미니 다시 또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우르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갈대아 우르 같은 말이에요. BC 20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지금은 AD 2022년이니까 BC 2000년이면 지금부터 4000년 정도 전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야 4000년 전이면 원시 시대 아니야? 완전히 미개인들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개한 것은 원시인들이 사는 데가 미개했지. 원시인들 지금도 있어요. 원시적으로 옷도 안 입고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가면은 가장 진짜 원시 시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오래 옛날이라고 해서 원시인들 사는 게 아니야.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매우 도시적이고 화려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때도 국가 조직이 있었어. 법률이 있었습니다. 상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 학교도 있었어. 노트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종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노트, 또 액세서리도 있었어요.
액세서리는 지금 여자분들 액세서리하고 비교가 안 돼. 진짜 비쌌습니다. 명품 이상이야. 게임기도 있었습니다. 도장 이런 것도 있었어요. 상업 행위할 때 찍고 이런 거. 오늘날 쓰고 있는 문명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액세서리를 보면 요즘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자, 수메르인 메소포타미아 그 시대의 주얼리 한번 볼까요? 목걸이에요. 예. 상당히 고급스럽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돌 같은 걸 깎아서 끼워서 만든 것이고 청동문화, 또 밑에 있는 거 귀걸이에요. 저런 귀걸이 사려면 꽤 비쌉니다. 요새도 상당히 그 수준이 있어서 이미 저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불러내서 하란을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쭉 올라가서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로. 예. 제일 오른쪽에 이 굵은 금이 있죠. 저 우르예요. 위에 올라가서가 하란이고 우르 하란 저 사이가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또 쭉 내려오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왔다가 더 내려가면 이집트잖아. 오늘날 이집트. 그때는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그 갔다가 또 출굽해서 나오는 이런 경로인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출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수출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없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뭘 요구하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 피곤해요. 지겨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순종하기 싫어. 내가 왕처럼 우리끼리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 보니까 잘생기고 능력 있고 전쟁 잘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도 대신해주고 잘 먹고 살도록 노력도 해주고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임금님을 세워주세요. 이런 거야.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히지.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사무엘 자녀들이 타락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어리석은 짓을 좀 하더라도 그걸 잘 극복을 하고 좋게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 자녀들 보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세워달라.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처럼 요구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국법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최고인데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지. 예수 믿고 뭐 살기 싫어. 주일날 놀러나 가지. 무슨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때도 다른 나라처럼 그저 잘생기고 전쟁 잘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이것들을 참
참 이 세상 임금이 좋아 보이는 모양인데 왕을 세우면은 저것들이 얼마나 왕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생기는지 모르고 저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떡하니? 어떡하지? 그래, 그렇게 원하니? 원하는 대로 해줘라. 마음에 안 들지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아가씨들이 보면 뻑 가버려. 그리고 전쟁도 잘해요. 그러니까 와, 뭐 이 사람이 하나님 같은 우리 왕이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도 잘하지, 뭐 잘생겼지. 지네들이 딱 바라는 왕이야.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 안 가서 버림받게 되잖아요. 잘났다고 좋은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꾸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야. 자기가 싫어도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오버하는 거야.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교만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돼야 되는 거야. 누구라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이스라엘 나라가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아멘.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딱 꺼야 돼. 네. 핸드폰을 예배 시간까지 켜면은 그게 우상입니다. 사울이 그랬거든, 사울이. 저렇게 망하는 짓을 계속 하는 거야.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소년이지만 나라를 구했거든. 골리앗을 꺾고. 그랬으면 다윗을 참 사랑하고 이뻐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저 다윗이 왕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라를 구한 다윗을 미워하다가 마침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시달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은 어디냐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의 이쪽 아래쪽에 지중해 쪽으로 그 블레셋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사울왕이 창피하잖아. 중상을 입었는데 그래 부하한테 야, 나 지금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너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여기서 적군에게 칼 맞고 죽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 부하가 어떻게 왕을 찌릅니까? 그래서 자기 칼을 빼갖고 바닥에 놓고 엎어져갖고 자살해서 죽었잖아, 사울왕이.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조건은 사울보다 훨씬 못했어요. 인간적인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는 거예요. 7명. 그 중에 누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인가?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데 왕이 될 사람을 딱 한눈에 알아봤어. 큰아들 엘리압이야.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처럼 완전히 왕포스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래야 되는데, 야, 쟤 아니야! 나 쟤 버렸어. 딱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 아들들 중에 엘리압이 제일 멋있는데, 제일 지금 왕감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야. 나 쟤 버렸다고 하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외모가 안 좋아도, 키가 안 커도, 얼굴이 잘 안 생겨도,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도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큰아들부터 하나하나 지금 지나가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민규입니까? 효원입니까? 은성입니까? 이내인가? 쭉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보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누구지?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한테 물어봤어요. 이새씨, 지금 아들이 답니까? 이게? 더 없습니까? 다 아니라는데? 그랬더니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막내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덜해서 양치고 있거든요. 근데요, 사무엘 목사님으로 합시다. 목사님은 아니지만 걔 보나 마나요. 7명이 아니면 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 지금 7명,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데려와봐. 걔 데려오기 전에는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일단 데려와봐. 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보냈고, 그 아들 하나하나 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 남은 걸 마저 봐야지 밥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걔 와서 내가 보기 전에 밥 안 먹을란다. 이래 나가니까 어떡해? 빨리 보내서 데려왔지.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뢰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예. 다윗이 왔는데 양들 그냥 똥 묻어 있고 얼굴 꼬질꼬질하고 옷도 더럽고 냄새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막 빛이 붉고 생명력이 있고 눈이 그냥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모양을 본 게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 볼 때 그래. 여러분을 볼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얘가 바로 두 번째 왕될 다윗이야. 그에게 기름을 붓고 준비를 해.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도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육신적인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따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치에 맞게 처신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이나 사장이나 가정의 가장이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매사에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가장 올바르고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다가 버림받게 되었고 자식들까지 모두 망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변찮고 내놓을 게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숨쉬고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손해가 되고 피해가 와도 안 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중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중요한 은혜 속에 있었지만은 그 은혜를 관리도 하지 못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서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망하는 짓만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까지 완전히 망치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다윗 같은 중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코드가 맞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